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핸드폰을 끄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꼭 핸드폰을 꺼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10편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도 선포하시는 핵심과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당신의 이 마지막 부분을 지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다시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2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상태적인 천국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가운데 누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상태적인 천국 이렇게 표현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통치하심 아래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원들 또한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꼭 들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결론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이 시작될 때 천국은 마치라고 동일하게 시작되어지지만 다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질 때 오늘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현재성이 아니라 미래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어에 보면 이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미래적 완료 시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좀 깊이 알아가 보려면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의 그 첫 번째는 청혼이에요. 어느 남자가
어떤 여인네가 마음에 들게 되어질 때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딸에 대한 지참금, 모하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하르를 이제 내놓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관계성이 시작되어져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모하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사건을 모하르, 우리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 주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지참금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릴 때 이 신부 아버지가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게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회를 시작해요. 멀리서 온 이제 신랑 될 사람과 그 아버지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작은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연회를 베푸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연회 중에 그 신랑 되어질 사람이 그 포도주를 잔에 가득 채우고 나서 먼저 그 포도주를 조금 마신 후에 그 잔을 슬며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해요. 그 예비 신랑이 내놓은 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그 청혼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밀면 이 청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징이 되어서 그걸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여인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혼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신랑 되어질 사람은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을 위하여서 이 결혼에 대한 계약서를 써요. 이 결혼에 대한 계약서를 케두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케두바라고 하는 이 계약서에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집을 제공하고 음식과 옷을 반드시 제공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책임, 그리고 이 여인의 책임에 대하여서 서로 계약하는 이 케두바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케두바가 서로 합의되어질 때 그곳에 이제 케두바 위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의 인을 찍고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의 인을 찍고, 그리고 이 케두바를 작성하는 일에 관여하였던 서기관이 도장을 찍어요. 이제 그렇게 결혼 계약서가 완성되어지면 이것이 키두신, 정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혼이 되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육체적으로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그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부부 사이로 인정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케두바, 그 혼인 계약서라고 하는 이 케두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영적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신부가 되어져요. 이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혼이 되어지면 이제 신랑은 이 신부 집에서 정혼이 다 끝나가게 될 때 이제 신부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줍니다. 신부에게 자신의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마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마타의 대부분 이 선물은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10드라크마를 주었어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이제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표현으로 화폐하는 드라크마 또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이 헬라의 은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10드라크마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루에 100달러를 번다 그러면 1000달러 정도, 어쨌든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선물을 은 사슬에 이렇게 꿰어서 이제 그 신부에게 주게 되죠. 그 신부는 이것이 오늘날 약혼 반지처럼 이 정혼의 표징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드라크마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의미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은 이 신부에게 이제 당신과 살 집을 준비하고 마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와서 당신을 우리의 집으로 이제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실제로 신랑이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혼이 이루어질 때부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가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제 보금자리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게 되어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방식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실제로 이제 신랑은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허락 아래서 이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합니다.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살아야 될 공간과 또 가구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제 허락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지면 이 혼례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들까지 약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들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졌으면 아버지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가 이제 미진한지 잘 준비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 생각하면 그제서야 아버지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가 다 살펴봐서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그리고 혼례를 위해서 이제 모실 손님들도 다 정해졌다고 여겨지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들이 그 자신의 그 가정의 종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이 신부의 집으로 행진합니다. 이 신부의 집으로 행진하다가 신부의 집에 거의 다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신랑의 들러리들은 이제 뿔나파를 붑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뿔나파를 길게 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서 이 마을이 막 들썩거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정혼식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신부는 이 드레스를 준비하고 이제 신랑의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다가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 신랑과 함께 따라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둔 이유는 정혼한 이 여인이 혹시라도 부정하였거나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있다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예방적 차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혼과 결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자신의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준비가 되어지면 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또 신부가 정한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영적 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열 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가시적인 교회에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신랑이 밤중에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밑바닥을 잘 깔아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그 첫 번째는 등과 기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제가 4절까지 읽는다 그러고서 5절까지 읽었네요. 자, 여기서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결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오십시오.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별점을 두시는데, 첫 번째는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모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 여러분, 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등은 바로 외형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형적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습, 이제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배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찬송도 배우게 되고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 받으면 아멘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집사 받았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외형이 내면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외형이 문제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외적 신앙 고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찬송하는 법도 배우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막 여러 가지 체험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 내면적 본질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신앙적 내면성, 다시 말해서 그 내면적 신앙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신앙의 형식만 아니라 내면적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봤는데 좀 재밌게 본 뉴스 한 장면이 있어요. 한국의 그 칡냉면을 만드는 분들 중에 칡냉면을 이제 만들어서 막 굉장히 잘 팔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는 뭐 아주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칡냉면에 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뭐 코코아 가루 막 여러 가지 막 혼합해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다 칡냉면인 줄 알고 다 칡냉면을 줄 알고 먹었는데 칡은 하나도 안 들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속였다고. 그러자 그 칡냉면을 이제 판매한 그 식당 주인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걸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호두과자에 혹시 호두 안 들었어도 호두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내면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루는 손오공과 사오정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 시험을 봤답니다. 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 먼저 손오공이 들어가서 325번 수험생 손오공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딱 앉았더니 이 면접관이 물어봤대요. 자네는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한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안정환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래, 자네는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가? 예, 18세기입니다.
혹시 자네는 UFO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손오공이 하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 또박또박 말을 너무 잘하니까 대답 잘했다고 칭찬받고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사오정이 이제 긴장하고 기다리는데 뭐라고 물어보더냐고 막 손오공을 하도 조르니까 손오공이 이제 자기가 대답한 다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오정이 들어가요. 자기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니까 이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자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전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으니까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예, 18세기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흉내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본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두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여러분 9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이 도착하고 나니까 이 기다리던 여인들 중에서 이 등만 준비하였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천국의 문은 닫혀졌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나눠 가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고 내 구원이고 내 믿음이지 이게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치맛자락 잡고 가지요. 천국을 갈 때 내 안에 치맛자락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 따라서 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천국에는 통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에는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아요. 그의 학벌도, 그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사건이에요.
신앙은 내 신앙이고 구원은 내 구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혹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형식적인 기도는 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그와 같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등만 가진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헌신은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 닫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구원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누구든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정말 은혜 받는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만나길 원하여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양손 벌려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어떤 것도 없어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면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에 동참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일 재림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이를지 그 부분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단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은 다 잃어버린 채 세상적 괴로움만 짊어지고 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 없는 등만 붙들고 끄름나는 인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응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세세 무궁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꽉꽉 채워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식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을 꽉꽉 채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 성령의 은사의 기름,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에 지금 참여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내용, 이 신앙의 중심이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외적인 것과 내적을 꽉꽉 채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이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길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복 입은 자가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의 열매만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만 붙들고 있는 자가 있고 형식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필그림교회 나오는 모든 지체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다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